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9월 둘째 주 성일교회 온세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향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지키는 신실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 품고 복음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는 충성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결단하는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랑과 행복 나눔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로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소리 높여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을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믿음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믿음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를 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믿음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회의 기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한 주간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순간이 찾아왔던 한 주간의 삶에 혹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아닌 내 자아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이 나를 이끌고 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찾아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많은 연약한 모습들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우리 안수집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써 네 번째 우리 온라인 예배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 주님의 모습과 우리 모든 인격과 삶을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내 삶의 주인 삼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세상적인 것들, 더럽고 따라간 세상의 모습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마다 기도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가족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과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말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이전이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수고하고 지키며 예수께 나올 때 은혜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고난과 역경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 영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전부 되시는 주님이시라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나의 나 된 것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의 노래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9월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꺾였습니다. 모든 계절이 넘겨주듯이 언젠가는 이 세상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떨려지는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이제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빠른 시일에 온라인 예배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험과 환경이 와도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시며 요새이며 산성이십니다. 한 주간도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도 실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과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만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8면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전심을 다하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화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교회 온세대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님들을 통해 나눠드린 순서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은 더 큰 믿음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힘든 현실 속이지만 말씀과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위하여 힘쓰시고 더 큰 믿음으로 삶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성경 일독 캠페인으로 역대하를 읽도록 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하루에 4장씩 우리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통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장별로 성경 통독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하여 우리 예배팀, 또 찬양단, 또 미디어팀 등 여러 스태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혹시 주일 오전에 온라인 연결이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사전 녹화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우리 임종근 예배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예상보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온라인으로 주님께 헌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는 방법은 홈페이지 및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내역은 교회에 모이실 때 주차별로 교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리머스 찬양단의 특송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벌써 한 달째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이지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자주 찾아오는 그 고난, 고통, 그 역경에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며 그 역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일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제가 사회적 거리 기간 중이지만 종종 가정을 신방하거나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색함을 깨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꼭 만나고 승리합시다. 아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어린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아들아, 너 오늘 꼭 교회 가야 한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손에 동전을 2개를 주었어요. 동전을 2개를 주었어요. 교회 갈 때 동전을 주는 건 뭐라는 의미일까요? 네, 헌금이지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유혹 방지용을 위해 2개를 줬다고 합니다. 신신당부하죠. 아들아, 동전 1개는 꼭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동전이야.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만약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 이 너의 동전을 가지고 맛있게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 오거라. 이렇게 엄마가 유혹 방지용으로 동전을 2개를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네. 그래서 손에 동전 2개를 꼭 쥐고 신나게 룰루랄라 교회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신났는지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손에 있는 동전이 땡그랑 떼그르르 굴러갑니다. 그러더니 그 동전 중에 1개가 그만 하수구에 퐁당 빠졌어요. 동전 1개가 빠졌습니다. 이 아들이 그 동전 1개를 딱 주우면서 너무 안타깝게 한마디 하지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쩌지? 하나님 동전이 빠져버렸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 중심의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얼마를 나에게 드려라.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린 것을 내가 세어보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지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줄 때 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동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 무려 4장에 걸쳐 이어지는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사실, 그 역사적이고도 성경적 진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10가지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까지 오늘 다룰 이야기 시간입니다. 각각의 재앙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각각의 재앙마다 단순히 악한 사람에 대한 저주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중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의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곧바로 출애굽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피부로 와닿던 아니던, 우리 심정적으로 크게 충격이 있던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가지 재앙 때 동일한 충격과 동일한 고통의 역경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어쩌면 우리네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이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에게도 인간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집채만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이 주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과 역경 그 너머에 고난과 역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고난이 올 때 그저 참기만 하는 것, 고통이 올 때 그저 지나가리라 하고 버텨내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인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성숙한 주님의 제자라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때 잠깐 나눴지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는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없었거든요. 선교사님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따지면 뭐예요? 목회자와 교회가 앞장서서 전염병을 방역하고 예방하는 데 힘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이 포털 사이트에 기독교, 목사, 교회, 성도 이름만 쳐도 온갖 부정적인 댓글이 손가락질 당하고, 어떤 선교학자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2, 3년간 전도와 선교의 길은 꽉 막혔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 가장 작고 왜소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역경과 고난 때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재앙,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이 와도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모세 7번째 시간으로 역경의 의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파라오 왕은, 성경에는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했죠. 출애굽시켜라.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거절하고 무시해 버렸지요. 드디어 이집트, 당대 최강대국인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의 10가지 강력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어요. 자, 오늘은 9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각각 재앙마다 각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힘듦이 많습니까? 각 가정마다 고난이 있으시죠?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역경이 있으시지요? 고난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를 잊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이유, 재앙이 재앙으로 느껴지는 이유, 고통과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가장 분명한 성경적 이유는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눈에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재앙과 같은 현실이지만 전혀 재앙으로 여기지 않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난과
재앙이 오던 말던 상관없이 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재앙이 크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잊어버린 감사의 자리가 있지 않았는가를 봐야 돼요.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째 믿음에 대해서 깊게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주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의 성회가족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누군가 내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들어와도 기분이 좋을 텐데요. 네? 매일매일 10만 원씩,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째, 한 달째 계속 10만 원씩 입금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계속 이렇게 입금이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사람이 참 마음이 간사해요.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 가까이 되면요,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10만 원씩 자꾸 입금이 되니까 나중에는 오늘은 왜 매일 아침 10시에 왔는데 오늘은 왜 11시에 왔지? 오늘은 좀 늦게 입금을 하네? 기분이 조금 상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10만 원씩 찍히던 그 축복이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옆집 아저씨 통장에 10만 원씩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많은 경우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 왜 내 돈 안 주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평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그 권리를 지그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10만 원씩 찍히다가 5만 원만 찍혀도 화가 나는 거죠. 매일매일 찍히다가 10만 원씩 들어오다가 하루만 이틀만 안 들어오면 왜 그러는 거야? 뭐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란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하면서 인권, 평등 얘기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 이게 감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좀 깊게 볼 거예요. 근데 고난과 역경,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감사로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이 끝날 때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에 해당하는데요. 자,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에 따르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이 죽었어요. 여러분, 물이 죽으면요, 그 물가 옆에 있는 땅도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집트는 당대 최대 강대국이었던 중요한 이유가 매년마다 나일강이 좌우로 3, 4km씩 범람을 하면서 그렇게 이 땅이 자연적으로 토지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수많은 미네랄과 광물질로 인해서 너무나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1년 내내 거기 여름이지요. 최대 곡창지대, 가장 번성한 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물이 죽었고 땅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모습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요.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역경이 와도 나 죽었네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피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4절이지요. 여러분, 애굽은 많은 것들을 신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개구리도 신으로 여겼습니다. 개구리의 신을 헥트라고 하는데요, 이 이집트 신 헥트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아마 우리 그 개울가에 보면 개구리 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마 다산을 기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산을 원하고 개구리마저도 신으로 여겼던 이집트인들에게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온 대지를, 온 집안을 뒤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헛된 신을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무가치한지를 이집트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집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라고 했죠? 독사, 뱀이죠. 파라왕의 왕관 꼭대기에 있는 그 뱀. 이미 모세의 지팡이로 그 독사를 이미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이번에는 그들이 믿었던 이 개구리 떼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귀찮게 이집트인들에게 보내주었는지, 헛된 신을 믿으면 무의미하구나,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헛된 신, 세상의 물질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세상의 쾌락과 어떤 길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살 길이라는 수많은 세속적인 신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결국 그 세속적인 신들에게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하고, 인기와 명예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재앙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땅 치니까 티끌이 이로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가 뭐였을까? 이.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이 이를 진드기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되면 가끔 요즘도 있죠. 아이들 보면 머릿니 있잖아요. 머릿니, 간질거리게 하는 머릿니.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당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기나 이런 해충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여름밤에 고난 잠을 주무실 때 모기 한 마리가 여러분 귓가로 횡횡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잘 못 주무시죠? 네. 그런데요, 한여름밤도 아니고요, 24시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기와 해충들이 우리의 삶을 덮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파라왕은 교만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너희 하나님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 애굽 술사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마술 같은, 요술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가장 작은 그 이 한 마리를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장 작고 정말 위협적인 요소라고 느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일한 왕이시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에 있습니다. 파리 때, 여러분, 파리가 굉장히 귀찮지요. 근데 이 파리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니까요,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온 애굽과 그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파리가 많았는지요, 그 땅이 완전히 더 황폐해질 정도로 이 지저분한 파리들이 넘쳤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 앞에 있는 8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 땅에는 파리가 전혀 들지 않게 만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끝은 멸망이요 죽음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돌림병이 퍼집니다. 전염병이죠. 근데 이거 주로 가축에 있는 재앙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9장 3절과 4절인데요. 여러분, 가축의 재앙, 이집트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소유물이 가축이 죽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요, 특별히 소를 굉장히 귀하게, 특별히 신성시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축에 돌림병이 있어서 내 애지중지하는 이 막내 아들과 같은 내 아까운 소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던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동물을 키우시거나 또 농장에서 돼지나 이런 소를 키우는 분들, 가끔 우리나라에도 보면 구제역인가요? 전염병이 돌아서 뭐 닭들을 폐사시켜야 되고 또 가축들을 이렇게 폐사시켜야 될 때 보면, 그 폐사될 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농장의 주인, 농가의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 이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정부에서 물질로 지원을 해주지 몰라도 내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내 자식처럼 키운 내 귀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금전적 피해 이상의 나의 정신적, 나의 관계적, 내 사회적인 엄청난 충격과 데미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돌림병을 통하여 4절 말씀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을 멸하실 때 이스라엘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별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 백성에 속한 것들은 죽지 않게 만드시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재산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 투자나 심지어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움켜쥐면요 잘 못 지켜내요. 잘 못 지켜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에게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상 그분은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여러 일들을 계획하지요. 그러나 사람 뜻대로 됩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나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하나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유를 누구보다 완벽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 말씀을 재앙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앙들이 막 옵니다. 역경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과 고난 때는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그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세상과 함께 쓸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죽겠네 소리를 듣다가 나도 같이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참 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요, 오히려 역경 때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6번째 재앙입니다. 종기가 모든 사람과 가축에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인데요. 사람과 짐승에 악성 종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있었던 유행병이다. 호흡기 질환과 온몸에 고열과 동반하는 피부에 여러 가지 발진이 일어나는 그런 악성 종기의 유행병의 일환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이 유행병에 대비하여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신, 세크메트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들은 특별히 악질의 신을 따로 믿었어요. 시누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신 이시스라는 신도 믿었어요. 각종 병에 걸릴 때마다, 각종 병이 걸릴까 두려울 때마다 각종 신에게 제사하고 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집트인들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수많은 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것들, 엉뚱한 것들에 의지할 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니까 이 면역력이 좋대.
뭘 먹으면 좀 낫대. 어디 위험하니까 절대 가면 안 돼. 그 동네는 안 돼. 전라도는 안 돼. 경상도는 안 돼. 강원도 안 된대. 사람들은요,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여러 가지 상황들의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 무슨 그 해괴망측한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냐 하지만요, 그 사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터부시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병도, 그리고 어떤 병에 대한 치유도,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전염병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남들은 이 재앙과 같은 코로나 현실 가운데 전염병, 코로나 이 두 단어로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시는, 또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7번째는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이죠. 이집트는 하늘의 신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신을 누트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그 하늘의 신, 그들이 그토록 바라보는 하늘의 신을 마치 보란 듯이 그 하늘에게 배신당하게 하셨지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박만 떨어집니까? 우레소리와 함께 불덩어리가 떨어졌대요. 불덩어리. 하늘에서 불덩어리. 뭘까요? 우리 공상과학 SF 영화를 보면 운석 같은 게 이렇게 꼬리를 물고 푹 떨어지죠?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아마 이 앞에 우레소리와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천둥, 번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나무가 타거나 그러면 이제 불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씨 좋고 살기 좋고 1년 내내 그 여름과 같은 좋은 화창한 날씨에 있는 이집트에 천둥과 번개와 우박을 떨어뜨리면서 그들이 믿고 숭배했던 하늘에게 배신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어떻습니까? 고센 땅은 안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불우박이 떨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끝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악을 따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 대적합니까?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실이 지나서 다시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홍해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끝까지 쫓아오면서 끝까지 재앙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 재앙과 이 심판과 같은 오늘날 같은 시간에 세상과 똑같은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재앙을 계속 듣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어떤 특별한 재앙이나 어떤 말씀의 한 부분에 마음이 좀 찔리거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찔리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늘 달고 오묘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요, 똑바로 가지 못하면 매를 들고 바르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지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작 이 10가지 재앙을 정작 들어야 할 이집트 백성들은, 들어야 할 파라오 왕은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들의 영혼을 닫고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모든 재앙을 몸으로 삶으로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앞에 주어진 재앙이 나를 향한 저주의 재앙이 아니라 이 재앙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감사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향해
이 말씀을 들으라고, 돌아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자고 주변에 잃은 많은 분들을,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겐 위기일 수 있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잠시 떠나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실시간으로 드리지 않고요, 사전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오전 11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같이 시간을 맞추면 더 좋겠지만 언제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너무나 좋은 기회, 붙드는 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메뚜기가 온 이집트의 하늘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뒤덮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풍작과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오리시스라고 하죠. 서양에 보면 유명한 이 메이커 중에 오리시스라고 있는 것 같아요. 풍요와 이 부요함의 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농작물을 다 먹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해에는 먹을 것이, 곡식이 2배로 오른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푸짐한 사람은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예. 이집트 전역에는 모든 밀과 쌀이 다 동이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서로 더 갖기 위해, 서로 더 먹기 위해 얼마만큼 그 사회가 또는 그 가정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먹어야 할 작물인데요, 한낱 미물,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뭘까요?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은 풍요를 가져다 주고요, 많은 농작물과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 태양신, 이집트 말로 라죠. 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바닥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왜요?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최고신 그 태양신도 하나님 손바닥 하나면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내가 가장 내 마음의 중심에 두렵게 하고 의지하고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고 이 세상 가장 어떤 값진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놓치지 않는 참 믿음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왕에게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바로왕은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보통 재앙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생명에 관련된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래 알았어 그냥 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같이 알았어 그냥 가 했던 파라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을 바꿉니다.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바꿔요. 그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술, 담배, 세속적이게 멀리하겠습니다. 결단하지요. 기도하지요. 눈물로 회개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당장 하루만 지나가면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단한 행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파라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음성을 못 듣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낼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을 바꾸거나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그 현실에 똑같은 다람쥐 탭바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재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 참 믿음으로 이젠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요,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가 있대요. 5종류.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 새들이 나는데 뉴질랜드에는 새들이 안 나는 새들이 5종류가 특별하게 있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왜 안 나냐? 그 이유는 그 새를 잡아먹을 천적이 그 섬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천적이 없어서 그렇대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앞에 주어진 이 현실 가운데 늘 똑같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누구보다 멋지게 저 넓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왜 주어질까요? 이집트만 벌하면 되지 왜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난과 역경의 현장 가운데 같이 경험하든가 혹은 옆에서 보게 했을까요? 당장 우리만 빨리 출애굽시켜주면 되지 왜 그냥 한 번, 두 번 재앙이 아니라 10번이나 긴 재앙을 옆에서 보게 하시고 때로는 피부로 느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의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소급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떠합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고난과 역경 때마다 그 문제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역경,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아픔과 억울함에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화면에도 참고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그에게 죽음과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고난과 역경의 진짜 의미를 알고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구약에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아마 만만치 않게 고통스러운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와도 정말 괴로울 텐데 모든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한두 푼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 모든 재산 하루쯤에 다 잃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배신하고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아멘.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니도 거두가시니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진짜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요,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주님께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고난하면 요셉의 고난도 빠뜨릴 수 없지요. 우리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형제에게 버림받아요. 억울하게 누명 씁니다. 노예 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보셨나요? 이런 억울하고 이런 답답한 인생인데요, 요셉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누구를 불평합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명마다 볼까요? 다윗은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은 고난 중에 가장 이 자존심 상하고 가장 이 화가 날 법한 고난이 무엇이었냐?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이 왕위를 버리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왕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요, 거기 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해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일반 사람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왕이시여, 제가 단칼에 저 나쁜 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두라고 해요. 왜 놔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누가 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건너 들어도 잠 못 자고 이렇게 교회 오면 이렇게 째려보는데, 그 사람은 면전에다 대고 자신의 백성이 자기를 향해 저주하고 조롱하는데 놔두라고 해요. 왜 놔두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보면 놔두라고 말 못합니다. 내 현재 상황과 지위와 여건을 보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놔두라고 못하죠. 그러나 그 순간, 도망자의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먼저 10절 우리 중반부부터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중반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마지막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억울한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억울함을 받았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보고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미 마음이 원통한 거였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상을 뒤엎고 싶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저주와 원망을 피하지 않습니다. 역경을 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있는, 금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매스컴에 나왔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처절한 모욕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저주를 피하지 않고 고난의 정면 승부를 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복직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큰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았기에 그 고난과 역경을 잠잠히 지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세상에 눈물 보이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줌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믿음이란 고난과 역경이 없을 때는 큰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큰 믿음은 고난이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정말 가슴이 답답한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믿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10가지 모든 재앙을 다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약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왜 우리에게 괜히 출애굽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냐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냐고 의심했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같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믿음을 넣어주셔요. 다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망해가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믿음이 생길 때마다 재앙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오히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회였습니다. 10가지 축복이었습니다. 10가지 은혜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출애굽할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적인 고통의 순간, 전국적인 경제적 코로나의 순간,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있는 여러 고난과 역경의 순간, 오히려 이 재앙과 역경에 우리가 큰 믿음 갖고 대응할 때에 큰 은혜로 날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재난, 고난, 역경, 여러분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임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역경이 오면 재앙이 다 내 거예요. 다 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면 고난과 역경이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9가지 재앙을 살펴봤어요. 9가지 재앙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가기 위한 필수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대한 재앙마다 오늘은 피래, 오늘은 이래, 오늘은 개구리래, 이집트 백성과 똑같이 절규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필수 은혜의 코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9가지 재앙을 통하여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답답한 상황,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았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권자를 내 주님으로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어떤 재난, 고난, 역경, 하나님이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서 이 고통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물의 주권자 되심을 날마다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참 믿음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뵙게 돼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만나고 인사 나누고 대화 못 나누고, 특별히 우리 목장 단위로 사랑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더 우울해요. 더 괴로워요. 목장 보고서를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 많은 역경의 상황이지요. 정부도 그렇고요, 방역단체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몇몇 정치인들은 표현하더라고요. 경제적 고난이 아마 찾아온 분들도 있고요, 어쩌면 지속적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관계적 고난은 어떤가요? 관계적으로도 사람들 사이를 믿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 더
어려워하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서먹해지는 불편함이 있죠. 자녀 양육도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생업이 불투명합니다. 물질에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분들, 가족끼리 매일매일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같이 하루 종일 이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게 생겨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막 가족끼리 붙어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이 밑바닥의 모습이 자꾸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죠. 학교도 못 가더니 이제는 학원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이 거의 방학을 1년 내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이들 양육하는 거, 돌보는 거, 또 교육적인 걱정으로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이 염려합니까? 파생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 여러분 말 그대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진짜 이 시대가 재앙이에요, 이 시대가 전쟁이에요, 이 시대가 지옥 같아요 하는 세상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재앙의 삶을 산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파라오 왕처럼 살면 안 되지요. 이집트 백성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고난과 재앙이 올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짜 믿음 갖는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심지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 있죠? 10만 원씩 오다가 갑자기 9만 원으로 줄어들면 이제 우리 망했네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감사할 거리조차 너무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재앙이고 모든 것은 다 고난이고 나만 괴로운 역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진짜 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욥과 같고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뚝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무려 9가지를 선사같이 살펴봤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2가지를 좀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가지를 마음에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재앙과 위기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고 작은 고통이 오고 이 감당하기 불편한 상황들이 올 때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탄해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여러분 성숙해지는 우리 성일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 가진 성도들의 모습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입술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더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재앙에 대한,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2번째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요, 나에게 재앙이 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이 기다릴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은 딱 재앙과 그 축복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일지 모릅니다. 재앙과 축복 사이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파라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향해 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귀에, 마음의 귀, 영혼의 귀를 닫아버린 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게요, 순종할게요, 말씀드릴게요 했다가도 얼마든지 쉽게 말을 바꿔버려요. 행동을 바꿔버려요. 결단하지만, 기도할 때는 뜨겁게 주의하지만 내 삶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히려 뭔가를 더 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내가 이기고 잘나고 대단해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역경과 고난의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얻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출애굽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온라인 한 달째, 비대면 예배로 한 달째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혹시 지금 나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의 모습이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제대로 옷을 입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펴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닌 마치 TV 프로그램을 한 편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방관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 두 주 은혜로운 예배였지만 지속되는 이 TV 브라운관이나 휴대폰이나 혹은 뭐 PC나 이런 여러 영상 매체를 통해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의 어떤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금 온라인이라는 이 고난과 이 역경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점과 문제만 볼 수밖에 없지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악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하게, 아니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바로 이곳에서 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받았던 은혜 내 매일매일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 매일매일 나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재무장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애굽 10가지 재앙 같은 현실이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다르게 삽니다. 승리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승리,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 우리 성일 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과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결단했던 이 찬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재앙과 같은 현실 가운데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 때마다 내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감사 없이 그저 남탓만 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고 당연한 권리인 양 주님께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감사 없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역경과 문제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내 삶의 출애굽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더 큰 믿음을 구하며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남탓하고 감사 없었던 내 모습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주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뢰와 사랑하는 데 갈 때 더 이상 감사 없고 이기적이고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화목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며 감사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이 주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으로 멈춰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믿음을 주시면, 주님이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에도,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도, 욥처럼 어떤 환경에도 다윗처럼 감사하며 나가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과 참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든 성의 가족들이 원대 각지에서 가정과 곧또는 홀로 예배드리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찾아온 그 재앙과 같은 역경과 고난과 고통,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감사 없었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당연한 권리만 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 감사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눈앞에 주어진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이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끝을 보일 수 없을 만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우리 각 혼자 드리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있는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달래주시고 꼭 안아주셔서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꼭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